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허물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상달되며 오늘같이 참석하지 못한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예배 시간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삼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삼위의 뜻을 따라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언제나 우리 은행 심사를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많은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편 2편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거룩한 신을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예수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들을 귀가 되게 하옵시며 깨닫는 마음이 되고 믿음의 역사로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신에 대해 복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복을 넘겨줄 수 있는 은총의 역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멘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입니다. 오늘 주의 영이라고 정한 말씀은 또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이며 이럴 경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총칭하는 말이 됩니다. 총칭된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울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주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의 자유섭리와 삼위의 거울섭리와 삼위의 영광섭리로 장차 성도가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주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힘들라는지 몰라도 저는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거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되 역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요. 자유란 법률 안에서 은행의 구속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을 지키지 못한 데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의 속박에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하게 하신 내용으로 무슨 혜택이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담례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어떤 모임이 모이든지 어떤 제목의 모임으로 모이든지 어떤 내용의 모임으로 모이든지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이 이것을 망각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기는 그런 것이 교회마다에서 만연해져야 그때 예수님 오실 거예요. 이미 다 성경에서 말씀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들이 세속화될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서 기도하기에 찬송하기에 예배드리기에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하게 해주신 은혜의 생활, 담대의 생활, 감사의 생활, 기쁨의 생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한 생활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범죄하면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사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표로 예수님께서 속죄주로 오심에 대한 예표였거든요. 이처럼 끔찍한 제사 행위가 속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예표였을 뿐입니다. 이 예표가 예수님께 적용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속박에서 우리의 죄로 죄에 갇혔던 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삼위와 교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해서 자유의 생활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생활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의 보장을 받았다고 하면 기도와 찬송과 예배 생활은 확실해야 돼요. 이건 차선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 생활에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 생활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매일같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날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려온 대로 기도와 찬송과는 매일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느 한 날 없었다 그러면 그날이 믿음의 실패의 날입니다. 이 믿음의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일보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우선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거울입니다. 본문에서 거울이란 투명한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울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제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말하는 거울, 투명한 것을 말한다. 거울은 사물을 사실적으로 투명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울 자체만으로는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가 거울이라고 하면 삼위로부터 빛을 받는 성도여야 합니다. 삼위 밖에 있는 자연인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도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위선된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은 죄가 속죄된 성도여야 합니다. 죄가 속죄된 성도는 삼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삼위 안에서 사는 성도는 삼위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은행에서 삼위가 나타나야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나워지면 안 됩니다. 내 은행이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은행에서는 삼위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어떤 삼위? 자유를 주시는 삼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삼위, 사랑하시는 삼위, 복을 주시는 삼위, 영생하게 하시는 삼위. 우리는 그런 삼위가 반영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상대방에게 사납게 보이면 안 됩니다. 내 언어가 상대방 귀에 거슬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삼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된 말, 온화한 말, 사랑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사납게 보이면 내게가 문제가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사나워졌느냐.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납게 보이면 내가 사나워져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상대방을 못됐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해결이 없습니다.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나워졌지. 내가 사나워져서 상대방이 사나워졌구나. 이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 부르고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와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사나워져서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사나워져서 나도 사나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내가 어느 때나 3일을 반영하면 그 사나워졌던 게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사나워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3일을 반영하면 그 사나워졌던 것이 상대방에서 없어진다고요. 근데 상대방이 사나워진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방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사미를 만나서 거울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사울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름을 받았습니까? 좀 강하게 말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같은 경우입니다. 예배당에서 살다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야곱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사무엘처럼 예배당에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 승천후 약 120명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기웃거릴 거 없어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거 없습니다. 강권적인 부름을 받았습니까? 좀 강조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 3일을 반영하면서 사는 거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만 받기만 해도 안 돼요. 거울이 빛만 받기만 해도 안 된다고요. 반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인풋에 의해서 아웃풋이 결정된다고. 내게 무엇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나가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광이요. 영광에서 영광이란 현재적으로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요. 장차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수군으로 눈을 가릴 것 같은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적으로는 하늘나라를 마음으로 믿으며 영으로 보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심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열어놓으면 음란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온다고요.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첫사랑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받았으나 불순종으로 죽을 영이 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적 영광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장차는 예수님 안에 있던 그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쇠해질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우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는 못 이룬 것이 있다 해도 하늘나라 영광은 반드시 믿음의 경주로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믿음의 역사라고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야고보 말대로 들리면 죽은 믿음이에요. 생산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 생산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삼위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속박에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하신 삼위를 만난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삼위를 만난 삶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삼위를 만나면 거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삼위를 만나기 위해서 120명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산적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에 다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예배하며 예물 드렸고요. 구별된 예물 호소요 김한석 장로님께서 감사예물 박재성 박재종 감사예물 한혜수 집사님 감사예물 고노성 최유리 협인 마음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박재성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되고 부족하지만 삶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물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성수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복도 영적인 복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병이어의 역사로 쓰여지도록 함께 하시며 드린 손길과 삶에 영적 복을 주시며 육신적 복도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도록 영육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거울과 그리고 영광 중에 살게 하시니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